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가 즐겨보았던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는 뭉쳐야 찬다가 끝나고 뭉쳐야 쏜다로 바뀌었는데 절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꼭 보자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뭉쳐야 찬다를 보면서 이 운동계, 체육계에 쟁쟁했던 금메달리스트들, 각 분야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자기 실력이 뛰어나도 축구라는 것이 단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정환 감독의 그 아래에서 그들이 훈련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운동신경이 있고 승부건성이 다들 있으니까 그 실력이 일치월장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축구 운동의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 그 시간은요, 선수들이 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의 지시 하나가 잃어버렸던 점수를 만회하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그 승세를 이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지시받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각도 다 추스르고 다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2000년대 초인가요? 대단히 잘 나가던 한 기업의 CEO였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이 그 책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생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한 여인을 사랑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서 인정받던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뛰어다니던 시절.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밑에 있던 시간보다는 자기가 탑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렸는데 근데 열심히 뛰어온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 인생이 열심히 뛰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가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진실한 목적은 뭘까? 내 필생의 그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프타임의 후반전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얻고 빨리 획득하고 빨리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덤비다가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와 생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프타임은 신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건 가치 있는 일인가? 덫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현재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도, 테리 루퍼의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와 같이 있고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만이라도 배우자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은퇴를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멀리서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스트되고 익숙한데 계속해서 패션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계속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치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패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설교자니까 아마 그것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그러나 은퇴하고 난 뒤에도 나는 계속 설교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유튜브 속에서.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 하프타임에 서 있다면 내가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설교자라면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작은 책자도 적으려고 그래요. 어떤 책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림을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내 남은 여생, 내가 살아야 될 나머지 인생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니고 내가 유스트 되었지만 패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자신을 향해 이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성취해 왔는가? confidence. 내 능력과 내 삶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패션, 열정이 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2가지를 계속 질문해 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신이 나게 갈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후반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아이성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거기에서 30마일 떨어진 에발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가서 빨리 승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성에 있는 족속들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안 무너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반전이 끝났다. 우리의 전쟁의 전반전이 끝났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하프타임이다. 하프타임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보시면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지금도 가보면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졌대요. 그런데 이것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죠. 모세가 반드시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곳으로 와서, 에발산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 짓고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에 명령한 대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아주 정교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제단을 쌓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 주워가지고 아무것도 다듬지 않은 그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투박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건 세련되고 멋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예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오전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니까 어떤 날은 맑은 날씨도 있고 어떤 날은 참 춥고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은혜 받고 더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쌓은 제단 위에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질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할프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상징적인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왕들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돌에다가 회치를 하고는 그 위에다 자기의 전쟁의 그 기록을 한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승리했다는 걸 다 적어서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권사님이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그런데 이렇게 공책을 하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작년 12월에 목사님이 사복음서 적자고 그래서 그거 다 적고 난 뒤에 그때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 적는 일을 지금 3월 달인데 계속 적고 있느라고 그 글씨 적은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프타임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 후반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도 환한 밝은 빛으로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팀은 그리심산, 한 팀은 에발산에 세우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34절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세의 율법을 다 낭독을 했다는 말은 이 신명기의 주요 부분을 다 읽었다는 얘기인데 거의 아마 반나절은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 부녀자들,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서 반나절을 그 말씀을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퍼포먼스로 가르쳐 준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반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인생을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만났어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호수아는 들려줍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투박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 이후에 그들을 다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